오늘 주일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되돌아봐요. 한날 구원 안 시켜줬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를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닫지 않으면 몰라요. 세상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날 선택하시고 건져 구원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삶을 보면서 오늘이 즐기고 또 오늘 이후로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은 마치 욥의 노년에 하나님이 늙은 후에 보울사 이전 젊어서보다 노년에 욥의 삶이 훨씬 더 좋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후가 더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확인 작업을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돼서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회학자가 이 성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사람이 쓸 수 없는 거다. 왜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고대의 하물의 법전이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전이나 다 지식을 가진 자든 권력을 가진 자든 가진 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500년 전에 노동을 착취하던 시대에 자기 집에 부리는 하인을 일주일에 하루씩을 쉬게 하는 법을 어떤 가진 자가, 어떤 권력자가 이걸 원해서 만들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옛날 하인들, 모슴들, 식모들 어느 주인이 놀게 합니까? 하면 3500년 전에 노동착취 시대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동자 편에서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어라. 반드시 쉬어라. 더구나 추수감사절에는 일주일 내내 노래요. 첫날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 내내 노동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 노동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쉬어. 그리고 8일째 날 오늘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성회로 드리라. 심지어요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1년을 놀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누가 그래요? 교회가 밥을 주러 오시냐. 야 밥만 줘 옷만 주냐. 일주일에 한 번씩 놀게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건데? 불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유교문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절기는 잘 지킵시다.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달픈 것이 인생입니다. 오직 인생이 어려웠으면 욥기서에서 마치 내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역경과 질병과 모략과 지시와 업신여김과 각종 재판과 수없는 비난과 비방과 조롱 이런 거 연속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네. 내 인생은 누가 만들어 가는가요? 내 부모가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에 너희 앞에는 생명과 복의 길과 저주 화의 길이 있으니 네가 복된 길을 선택하든 화당하는 저주 길을 선택하든 그건 네 책임이야. 그건 누구 책임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황홀한 인생, 내 인생은 참 괜찮았다, 너무 좋았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그런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느냐? 첫 번째,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오늘은 쉼을 가져라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한 가지가 게으른 거는 죄다. 얼마나 큰 죄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른 것들은 밭갓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없는 이를 갈미서리라. 100% 지옥불에 쳐넣어라. 게으른 것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게으를 수 있습니까? 예수는 불의의 열정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최선을 다해 뛰는 것이죠. 잠언서 6장에서 게으른 사람은 뭐만 못하냐? 개미만 또 못하다. 개미를 봐라. 간역자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개미가 모았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죠. 겨울에는 다 식량을 집에 보관해 놨다가 이 겨울을 다 지내지 않느냐. 이 게으른 것들은 누가 저주하고 누가 벌을 내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받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빈궁이 강도같이 곰피밤이 군사같이 덮칠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 그런데 그렇게 일에 열중한 것 못지않게 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렌다를 보세요. 옛날 카렌다는 일요일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이제 일요일 날은 쉰다, 주말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카렌다는 그렇지 안 돼요. 앞에가 일요일서부터 시작되죠. 기독교는 쉬고 일합니다. 일하고 지치고 피곤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중요하냐 쉼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훨씬 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집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자유소유는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이 노열했던 천민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쉼이 우선이다. 일하는 것이 우선 아니다. 그러면 안 쉬고 일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민수기서 15장 32절로 35절에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을 했던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를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 뒀어요. 우선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7분의 1은 쉬는 데 쓰세요. 내 시간, 내 인생의 7분의 1은 일하지 아니하고 노동하지 아니하고 쉬는 데다 쓰세요. 그런데 쉬지 아니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 죽여라 그랬어요. 이제 연구를 해봐서 일의 능률, 표백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아침 먹고 난 12시까지 허리를 펼 시간이 없이 납치를 해요. 그래서 그가 거두는 볏집이 몇 단이냐 묻고 보면 알잖아요.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은 쉬어요. 그런데 하루 일하고서 몇 달을 이렇게 묶어보니까 50분 일하고 10분 쉰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뵀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동안 낯을 갈았어요. 날이 번쩍번쩍 잘 도니까 효과가 있는 거고, 계속 일만 하는 사람은 연장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2000년도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 목요일 날 수능고사 봤죠. 수능 시험에 만점한 여학생이 나왔어요. 실제예요. 그런데 그는 엿새 동안 공부하고 하루는 공부를 안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만점 받았어요. 네. 개구리가 뛰려면요, 몸을 움츠렸다가 바닥 뛰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몸을 움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쉬는 시간에는 첫 번째로 마음을 평안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자동차도 몇만 킬로를 달리면은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제까지 최선을 다해 뛰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영육이 지쳐 있으니까 오늘은 쉬면서 자기 점검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쉼이란 게 뭐냐? 예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 그런 감사. 세 번째, 쉰다는 게 뭐냐?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돈 벌기 위해서 뛰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 아니고 뭐요?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하는 것을 쉬는 거라 그럽니다. 쉬는 거란 게 뭐냐? 네 번째로 예수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주여 오늘도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와서 내 점검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내가 오늘 또 선한 일을 하고, 이게 몸에 뵙시다. 우리 똑바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런 것이죠. 뭘 어떻게 믿는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하고 오늘 또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힘, 지치고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힘을 얻고 돌아가자고요. 예. 그리고 내 미래, 내일서부터 어떻게 살 건가를 점검하는 것이 쉼입니다. 두 번째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우리가 황홀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오늘의 제목이거든요. 황홀한 인생. 내 인생이 화려한 인생이 됩시다. 화려한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내가 다 끝나는 날, 오지어 내 인생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라는 그런 인생으로 만듭시다. 그게 절기의 목적이에요. 오늘 절기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기억하라. 초막절. 오늘날 너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가장 유능한 민족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도록,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때 이전에 주었던 그 첫사랑,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잊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두 부부의 첫사랑, 내가 직장 출근할 때의 그 첫사랑, 그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시절을 잊지 말아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게 초막에서 지냈다. 그러니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다음에 잊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사치하고 낭비하지 맙시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고, 또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고, 그런 비참한 너희 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후손들에게 기억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고려 때 보면은요, 충렬왕에서 공민왕 때까지 한 80여 년 동안 해요.
50차례에 걸쳐서 중국에다가 우리 처녀 약 2,000명을 공출했습니다. 조선 때는요, 태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요, 여자 공출에 넣는 애들이 146명이었고 남자 고자로 만들어서 보낸 것이 198명이었습니다. 청나라 때 여러분 남한산성 아시죠? 남한산성을 피신했던 인조, 나라 전체가 결단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노예를 얼마 잡아간 줄 아세요? 50만 명을 청나라가 잡아갔습니다. 우리 그런 국사입니다. 그런 우리 역사입니다. 이탈리아인이요, 노예 상인이 써놓은 글에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이 해안에서 소녀를 잡아다가 파는데 5명에 12스코어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때 아프리카 흑인이 한 명당 100스코어인데 그걸 100스코어에 사다가 콜롬비아에다가 180스코어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이 쉽게 말하면 $100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5명 잡아서 파니 12불 받다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요, 북쪽에 북한, 저쪽 서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일본, 이 세 나라가 접했는데 다 우리나라의 속국, 우리가 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6.25 전쟁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죽은 사람 137만 명. 숙대밭됐죠. 폐허됐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요, 유엔 나라에서 유일하게 유엔에 도움을 받던 나라가 유엔에 도움을 새겨주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아멘.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국사를 보면은요, 고구려가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구려가 안 망했으면요, 저 만주, 홍룡강성, 길림성 저게 다 우리나라 땅들입니다.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영계서문이 죽고 영계토 그 동생이 신라에 붙어서 치지요. 남생 망리지의 동생 남산이 배신해서 당나라에 붙어가지고 앞자리가 치죠. 그러니까 4분의 1 쪼개져니까 나라 망했어요. 지금 현재 보세요. 이렇게 나라가 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까리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도 기억하면서 사치하지고 낭비하지 아니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나라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 추수감사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즐기래요. 오늘은 즐김의 날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요. 근검 전략하려고 산 거 아니요. 우리 무슨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 아니요. 그건 훨씬 뛰어넘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왜 예수 믿게 하고 오늘 또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게 했어요? 신명기서 10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그를 돕는 방패, 하나님 내 영광의 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겠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게 사세요.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에게 주신 절기예요. 황홀한 인생을 만들어 나갑시다. 즐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앤드로 메투스가 이런 말을 하죠. 천재는 노래가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래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으며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노벨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만은 하루의 삶 속에서 기분 좋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행복하다 그랬어요. H그룹을 이뤘던 우리나라의 총수는 일하러 가자 아니 아침 출근해, 이 말 기억하세요? 아침 출근해 소풍 가세요.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죠. 일하러 가자 안 하고 즐거운 곳으로 가자 그랬어요. 재판을 해보면요, 재판을 즐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어떤 사람하고 싸움을 얻었을 때에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즐겨요. 63년 동안 사물놀이패를 하던 사람이 신문에 냈는데 한쪽 면이 다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대통령이 안 부럽대요. 기업가의 총수도 안 부럽대요. 자기 인생이 너무 좋대요. 이제 월드컵 축구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축구팀의 주장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이번에 축구 이렇게 이제 월드컵에 나가는데 뭐 할 말이 뭐냐? 그랬더니 그거예요. 나는 우리 축구팀들이 그냥 그 축구를 너무 즐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수가 노래하는데요, 그냥 그 자기 노래에 취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즐거움. 여러분 인생은 이런 즐거움 속에서 합시다. 너무 좋아서 그냥 노래 그냥 쉬운 말로 노래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축구에 미쳐버리는 것이고 사물놀이에 미쳐버리는 것이고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에 미쳐버리는 것이죠. 셀은 리더는 미쳐버리고 인생을 즐기면서 합시다. 그게 오늘이에요.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세월 속에 예수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즐깁시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감사하래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재료를 네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밥을 맛있게 지려면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죠. 인생을 성공하려면 성공한다는 것이 무슨 지명의 권세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고3 애들 기도해 주면서 물었어요. 너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무 목표가 없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뭘 제일 좋아하니? 그랬더니 체육을 좋아한대. 그럼 체육하면 되겠네. 너 뭘 좋아하니? 컴퓨터 좋아한대. 그럼 컴퓨터 공부하면 되겠네. 자기가 즐기고 좋아하는 걸로 인생 살면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쓴 바울 서신에서 감옥에 있든지 역경이 당했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항상 기뻐합시다. 그리고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 그거 위해서 우리가 사는 행복한 인생이죠.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아도요 모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요 4대강이 흐르고 보석이 넘쳤고 과실이 넘쳤는데 그는 불만 불평이 가득 차서 에덴을 쫓겨나서 신라본이 되고요. 노예로 430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내서 적각군은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가데스 바네에 모였더니 저들이 거기서 다 불만 불평을 터뜨리고 전혀 감사를 모르더니 다 광야에서 엎어져 죽었고요. 예수님 시대에 열문둥이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고 눈썹이 다 파고 얼굴이 다 쪼그러지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왔는데 다 고쳐졌는데 9명 가버리고 1명만 와서 감사를 안 하세요. 참으로 멋진 인생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인생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참 주님이 날 건져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요.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 왔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절기의 마지막 말씀이요. 내 인생이 다 끝나는 날. 참 나는 행복했었다. 내 인생은 너무 황홀했다. 살만한 인생이었다. 그런 고백이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행해지시기를 바랍니다.